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을 정도로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장로님 어디 가셨네요? 네. 그냥 놔두십시오. 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네. 저를 보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뭐도 방해하지 않도록. 네. 우리 종균이도 방송실에서 목사님을 좀 봐요. 네. 메시지를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7대 여정, 우리가 모르는 그런 뭐 단어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다이아그램도 이렇게 보내드려서 숙지도 되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7대 여정을 기도하셨어요. 뭐 더 이상 제가 그 기도 내용보다 거기다 뭐 덧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다 준비가 됐잖아요. 메시지도 준비가 되고 다 준비가 됐는데 행복하냐? 행복하냐? 딱 떠오르는 거예요. 행복하냐? 진짜 행복하십니까? 예.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이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사람과 사람과의 걸리는 것이 있다면 왜 걸리는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나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희한하죠.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 줄. 주보를 다 맞춰놓고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분명히 올려놨는데 여기 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프린터기를 켜가지고 제 인쇄를 눌렀어요. 근데 잘 돼야 되는 인쇄가 계속 그 프린터기가 켜져 있는데도 오프라인이라고 계속 역사해요. 그러니까 주보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다 나와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했을 텐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행복하냐? 요즘 들어서 저에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거기에 많은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부흥도 어렵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 문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정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제는 또 저는 항상 유 목사님한테 빚진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 목사님 몇 번 뵙긴 했지만 많이 뵙지는 못했어요. 그때마다 너는 제자다, 잘할 거다. 근데 보여주는 결과는 그렇고, 그래. 그런데 사단이요,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포도원에다가, 물론 예수님이죠. 포도원에다가 주인이 일꾼을 보내는데 그 포도원에 농부들이 그 일꾼을 죽여버려요. 자기 거라고. 사단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사단에게 지면, 내가 여기서 육신적에 사로잡히고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내 체면이나 명예 이런 데 사로잡혀 버리면, 그러면 죽는 거 아니냐, 사단에게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죽는 자리로 보낼 수도 있다. 우리 교회가 한 명이 남을 수도 있다. 아니, 아무도 안 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이 없다? 그러면 불신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장이에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요. 불신 가족이 있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노예됐고요, 전쟁 났고요, 포로됐고요, 속국됐고요, 완전히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 내 생각이, 나 중심, 내 거 챙기느라 급급한 거죠. 내 거, 내 주장, 그리고 내 성공. 사단의 완전히 함정과 틀과 올무예요. 이거 이루려고 무속 점수를 우상하고요, 완전히 종노릇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신자들만 그러느냐? 아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까지요, 성공 중심이에요. 기복 중심이에요. 세상 보이는 그 복 중심이라는 거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자성어 네 가지. 뭡니까? 만사형통, 무병장수, 부귀영화, 소원성취.
더 많이 모으자. 성도들 끌어모으자. 자리 꽉꽉 채우자. 1부, 2부, 3부, 4부, 8부까지 하는 교회를 제가 봤어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더 많이 세우자. 전 모 목사는요, 복음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막 몇십만 명씩 광화문으로 막 끌고 다니면서요, 그리스도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정이 부르짖고요. 진짜 맞나요? 메가시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메가처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만 명 넘어가는, 10,000명 이상 넘어가고 10만 명 넘어가고요. 근데 그게 맞나요? 자,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작아도 안 돼도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예요. 그 70 운동하고요, 237 5천 종족 운동하고요, 치유, 후대, 서밋으로 만드는 교회를 하자. 저는 진짜 그거 하고 싶거든요. 저는요,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하고 싶어요. 영향 안 받고요.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70제자, 70종족,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하는 교회 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237 5천 종족 하는 교회 하고 싶어요. 3천 교회를, 3,000명 교회를 만들자. 표어가 아니고요, 진짜 이거를 위하고 오직 복음 말하는 3천 제자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하고 후대 서밋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 이러느냐? 코로나 만나서 그래?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요, 가만히 기도해 봤거든요. 생각해 봤거든요. 과거는 온 거 보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뭔가 내 소원, 내 계획 세워서 그게 또 사람들에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또 그거를, 저는 부딪히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장로님들 아시죠? 웬만하면 장로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제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안 부딪히려고. 인격. 근데 그거 복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창세기 3장 이거 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제가 혼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망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망한다고 얘기 못 하겠어요. 잘 다녀오시라고. 그게 제 잘못입니다.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다락방 안 한다. 왜 안 하냐?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다린다. 믿음이다. 자,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70 제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목사의 분량이에요. 중직자를 70명 세우란 얘기예요. 70 제자는 70 중직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70 지역이 뭡니까? 그 중직자가 있는 지역의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70 중직자가 있는 지역의 교인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70명 제자만 세워라라는 얘기를. 그러면 69명은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중직자를 세워라. 다른 거 말고. 뭐가 좋더라. 어디 가니까 좋더라. 어디가 맛있더라. 이거 얘기하는 거 말고 오직 복음만 말하고 237 5천 종족 그리고 70 지역을 담당할 중직자. 그러면 그 지역에 누가 나오게? 하나님이 다민족 붙이신다. 다민족. 그게 70 종족입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이 있다니까요. 우리 지역에. 70 지역 하다 보면 중직자가 지역에서 70명의 교인을 만나다 보면 그 가운데 다민족이 있어요. 이들을 목회자로 키워내는 게 70민족입니다. 그 목회자가 또 자기 국가에 들어가서 70 제자운동을 하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지속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기도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 제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시국에 사람도 못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지만 아버지 어머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뭐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영적 존재라니까요. 아, 내가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를 사단이 완전히 죽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존재를 다시 살리려고, 그죠?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 형상이 회복되면요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상태. 창세기 2장 7절에 영적 상태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는 상령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결과입니다. 주일날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못 한다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 전투해야 되잖아요. 그 상태. 그 영적 상태 가지고 교회에 아무리 와가지고 앉아 있어 봐도 안 됩니다. 영적 상태. 네. 그런 영적 상태. 유 목사님 뭐라 그러십니까? 0.1%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다는 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0.1%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0.1%예요. 그러면 그 책임감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내가 무너지면, 내가 사단에게 지면 0.1%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낙심했다가요. 아니다. 사단 이놈의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서부 경남과 진주 타운의 모든 렘넌트 운동이 멈추게 된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멈추게 된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우리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네. 교회는 목회자예요. 이건 건물이잖아요. 우리 경제가 어려우면 이 건물 팔 수 있다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네. 왜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죄송합니다만 김요한 목사가 이 운동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 운동, 237 5천 종족 운동, 치유 운동, 렘넌트 서밋 운동 요거 하도록 목숨 걸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붙이신 겁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사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진 게 뭡니까? 보좌와 통하는 게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삼시대 살리는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져 버려요. 목회자가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된다. 아니요, 오직 복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에덴 동산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졌는데요. 자, 이것 가지고 내 주위 살리는 겁니다. 내 가정 살리는 겁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자, 이것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안 됐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믿음이 그 수준까지 안 왔는데 뭐 헌신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그거 해야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쏟아 부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그 믿음이야. 그 믿음까지 빨리 올라와 주셔야 돼요. 빨리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정복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신분과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지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가는 모든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요. 모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사건이 응답으로 성취로 와버리는 거예요. 문제에는 답으로 오게 되고요. 갈등 속에서는 갱신거리로 오게 되고요. 위기 가운데에서는 기다리면 기회가 되어지는, 어느 정도로 기회가 되어집니까? 노예 같잖아요. 감옥 같잖아요. 위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총리로 세우셔서 쌀 팔 정도로. 홍수 났잖아요. 산꼭대기에 방주 짓는다고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고 노아 8 식구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 나를 회복하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네. 진주시, 대한민국 진주시, 우리 장모님 금산면, 저는 정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근데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경험, 내 기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죠. 뭡니까? 어제 훈련에서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노바디라고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안 된다니까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돼요. 노바디입니다. 내 거 필요 없어요. 영적 사실을 보면 됩니다. 영적 사실. 그게 뭡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가 언제 생기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셨다니.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노바디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잡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뭐 잡고 해야 되느냐. 노바디라도 잡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그리고 그 언약이 말씀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성도에게요. 성도가 교회죠. 그 5가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뭡니까? 70지역이에요. 선교지죠. 어제 산업선교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체에 나를 파송하셔서 사장으로 임명하셨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나는 이 직장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는 거, 죽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후에 내세는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의 전도자의 상급은 상을 잃지 않아요. 지난주에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말씀 읽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받아서 꼭 좋다 이런 게 아닌데 점심도 사고요. 커피도 사시고요. 또 어떤 랩런트는 그 기프트콘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말을 못했거든요. 사실은. 왜요? 아니 그것도 제가 제 눈에 보기에 그랬는지 제가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분명히 써 있거든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그걸 받을 믿음이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도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말씀을 편하게 못 드립니다. 예,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자, 10가지 발판. 전도자의 상급이. 그러면 이 응답이 오는데요.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줄 것이냐에 대한 응답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 예. 구원의 확신 있는 자는 영적으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도의 확신 있는 자는 절대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예.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내 거 주장하지 않아요. 엎드리게 됩니다. 예,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죠. 기도가 그럼 뭐냐? 기도가 뭐냐?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호흡뿐이라 내가 호흡을 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죄의 확신 가진 자는요, 예, 영적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의 확신 가진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노바디 상황, 나띵의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아홉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홉 흐름.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하거든요. 왜냐? 믿음의 높이, 믿음의 깊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위기가 있거든요.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뭘 찾아야 되느냐? 나의 삶의 62가지 응답 찾아내야 됩니다. 네, 나의 삶의 62가지. 자,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네. 자, 그러면 서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왜요? 예배 외에는 이걸 다시 살릴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 7가지 길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예. 예배와 강단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예배와 강단이 살아나야 나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 건물 말고요.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네. 자, 그러면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게 뭐냐면 오력입니다. 오력. 네. 오늘 여러분이 예배와 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러면 많은 응답들이 또 오는데요. 따라오는데요. 문제도 따라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게 있잖아요. 뭘 가졌습니까? 복음 가졌잖아요. 오직 복음이에요. 미래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기꾼들이 들러붙어요. 사단의 역사가 들러붙는다니까요.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수용하고 초월해.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자, 왜 그러느냐? 출애굽을 해서 광야 갔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했고 거기에 생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에덴 동산에 그 생활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려는 방법이 뭐냐?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네, 성막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 광야교회죠, 성막. 네. 자,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됐어요. 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왕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켜주는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왕 세우는데 하나님은 무슨 심부름을 시키십니까?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심부름 시켜요. 왕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도 시편 27편을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는 거냐?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네. 다윗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의 성전을 사모한다. 그의 성전을 사모한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자, 예수님이요. 맨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라. 그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갔잖아요. 그 다락방 운동은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 마가 다락방이 뭡니까? 초대교회예요. 모여서 초대교회. 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처소를 예비하고 교회를 세우고 3주를 가든 2년을 가든 그렇게 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교회예요. 네.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화한 인물들이 로마 교회를 이뤘어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불타 없어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없어졌다니까요. 그죠?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교회는 영원히 서는 거예요. 예. 주의 교회는 영원히 섭니다. 예.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늘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죠? 전도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형상 안에 들어가 있는 흙으로 빚은 그의 형상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영적 상태가 안 되면 뭡니까? 그냥 흙이에요. 흙. 그냥 걸어다니는 흙이에요. 요즘에 좀비 영화 많이 있잖아요. 그냥 좀비하고 똑같아요. 사단의 심부름 하면서 그 상태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7대 여정 요거 오늘은 7개를 싹 하고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나갈 겁니다. 성삼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나가는. 왜 그러느냐? 중직자는요 70제자라고 했습니다. 70제자는 어디로 파송받아야 돼요? 지역으로 파송받아야 돼요. 현장으로 파송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이 예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이 회복돼야 되고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나만의 상태. 그래서 하루 5분만 하세요.
하루 5분만. 진짜 하루 5분만. 일어났을 때 하루 5분만 하시라니까요.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 기도 수첩 읽으면서 하면 더 좋고요. 근데 그게 방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예요. 나의 상태를 바꾸는 기도 속으로. 그러면 뭐가요? 그럼 가장 먼저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난다. 교회 와서 하는 예배가 살아난다니까요. 예배부터 살아놓고 뭘 해야죠? 주일 아침 9시에 모든 성도들 오시기 바랍니다. 아침 9시에 오세요. 시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맞잖아요. 교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맞잖아요. 김요한 목사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몸부터 내 시간부터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예배 회복으로 7대 여정으로 가는 길을 찾아내서 하나님 원하시는 다락방 운동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70 중직자 70 지역 70 다민족 70 목회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참빛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고 정말 237 살리고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이 일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개개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